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지난주 일부 강단이 16장 그 후반부에 있는 본문의 말씀이었고요. 2부가 이제 17장 8절부터의 말씀인데, 오늘은 1, 2부 사이에 있는 본문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자, 오늘 또 수요예배를 함께 현장에서 여러분 가정 또 있는 현장에서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루속히 또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주의 전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속히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힘들겠지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도 그렇고요, 카메라하고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 개척할 때가 벌써 생각이 나네요. 벌써 수십 년 전 이야기인데요. 그날도 성도들이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한참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데 중간쯤 했는데 어느 성도님이 늦게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을 두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또 설교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떻든 지금도 카메라 우리 또 하는 집사님, 또 우리 반주 집사님, 또 우리 교회 직원 한 분, 자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모인 숫자가 적더라도 오늘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보았어요. 자, 오늘 본문을 출애굽기 17장 자 1절에 7절. 자, 제목을 제가 뭐라고 잡았냐면은 오래된 체질. 오래된 체질. 어떤 체질? 우리의 불신앙. 불신앙을 치유하는. 자, 서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계속 1부, 2부, 다음 주 주일 본문도 이제 출애굽기인데요. 자, 출애굽기를 보면서, 자, 출애굽기는 크게 출애굽기 1장에서 자 18장까지가 한 파트고, 자, 두 번째는 저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가 또 한 파트고 해서, 자, 우리 크게 출애굽기를 이제 두 파트로 나누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시 여러분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 전체의 큰 숲을 먼저 이해하고 각 장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것이
전체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어지기 때문에 항시 전체를 보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가 좀 준비를 하고 각 장을 좀 보는 그런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8장, 요 한 파트는 무슨 이야기로 되어 있느냐? 이제 애굽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 그것도 장량 400년이 넘는 그 기나긴 세월 바로의 손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빠져나오게 된 그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자, 출애굽기 여러분이 10가지를 뭐 다 모르셔도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도 애굽의 바로의 세력이 무너지지 아니했고, 노예의 400년이 지나는 이 어마어마한 노예의 저주의 삶이 청산되지 않았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하여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다. 애굽에서 해방되는 비밀, 애굽의 모든 저주 재앙 세력을 꺾어 거기로부터 빠져나오는 길,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장차 신약의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흘리시는 그리스도의 피를 지금 예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의 이야기는 10가지 재앙과 6월절 어린 양의 피, 비밀, 빠져나와서 가는 여정. 자,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방황, 불신앙적 이야기, 제가 오늘 쭉 좀 열거를 할 텐데요, 그런 불신앙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하나 치유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해서 과정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 이야기가 출애굽기 전반부 18장까지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19장에서 40장까지, 자, 19장 시내산 기슭에서 약 1년 동안을 이제 머물면서 출애굽기 20장에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자, 출애굽기 후반부는 뭐냐? 10가지 율법, 계명 율법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로 쭉 기록이 되고 있어요.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성막에 대한 이야기. 자, 그런데 그 성막 기구 하나하나가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율법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죄를 깨달은 그들이 사는 길은 뭐냐? 결국은 성막을 통해서 그 죄를 죄사함 받는 예배의 비밀, 죄사함 받는 성막의 비밀.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 죄사함과 말씀을 통한 영적 새 힘을 얻음으로 결국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영적인 힘을 주어서 결국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후반부의 이야기요. 그래서 후반부에는 율법도 중요하지만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막의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가 담겨 있는 여러 제사들의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성막 이야기. 그래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런 이야기로 결국은 광야를 승리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레위기잖아요. 레위기는 다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5가지 예배에 대한,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 이야기요. 사실 레위기는요, 어떻게 제물을, 어떻게 예배를 드려라, 이런 자세한 얘기가 있지만 그게 다요, 십자가의, 신약의 십자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래서 레위기는 다른 말로 좀 표현한다면 복음 충만이에요. 은혜 충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 충만.
그게 레위기요. 사실은 양 잡아드리고 소 잡아드리고 뭐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갈보리 언덕에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레위기요. 자, 그 다음에 민수기죠. 민수기는 백성민 숫자, 백성들의 숫자, 출애굽한 제1세대들이 있고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들이 있어요. 출애굽 2세대들. 자, 출애굽 1세대들의 그 백성들의 숫자를 계산하고 출애굽 2세대들의 숫자를 계산하고, 그 왜 그러느냐? 결국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지금 뭔가 12지파별로 뭔가 팀 조직을 하는, 가나안 정복하기 위한 팀 조직을 하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인구 조사 이후에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야기가 사실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신명기는 뭐냐? 신명기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모세의 설교. 지금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아주 의미 있는 광야의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이끌어 오셨는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아주 잘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신명기에서 꼭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너가 먼저 새기고 내 후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게 사실은요 신명기의 가장 핵심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뭐 할 것이냐, 가나안을 정복해서 뭐 할 것이냐, 가나안을 정복할 때 팀 조직된 백성들의 그 숫자를 계산할 이유가 거기에 있고,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면 하나님 말씀을 증가할 말씀 운동을 펴야 될 그런 이야기가 신명기 이야기요.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의 이야기,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의 전략이 여호수아서에는 담겨 있는,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본론적인 말씀. 자, 첫째는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늘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큰 계획을 갖고 계세요. 자, 그 계획을 뭐 다 이루 말할 수는 없겠지만, 자, 몇 가지. 자, 첫째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을 이룰 계획을 갖고 계세요. 창세기 46장, 자,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말하면 지금 애굽에 누가 있느냐, 야곱의 아들 요셉이가 총리가 되어 있을 때 그 아버지 야곱의 일행이 요셉이가 있는 애굽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너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애굽에 내려가서 내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내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내 백성들을 이끌고 올 것이다.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자, 이걸 좀 거슬러 올라가서 사실은 자,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누구 얘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온 땅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물론 거기에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전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는, 축복을 받는 그런 의미도 그 안에 담겨 있는데, 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두 번째는요, 창세기 22장 하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인데 17절 18절, 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땅에 모래알처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크게 번성하게 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이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 이삭, 야곱, 요셉들에게 하고 계신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그렇게 이제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어디에서? 지금 애굽에서. 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 지금 노예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그래서 약속의 땅, 조상들이 떠나왔던 그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내 씨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오실 그 땅, 그 땅으로 내가 함께 있을 것이고 모세에게 너를 인도할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말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말은 내가 너의 백성과 함께 있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속에 담겨 있어요. 자,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느냐? 애굽의 복음화가 되었지만 결국은 요셉 이후에 결국은 이 언약이 후대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노예의 고통의 삶을 산, 거기로부터 출애굽하여, 왜냐? 세계복음화의 민족이기 때문에 전 세계 현장에 메시아에 대한 오실 메시아를 증거해야 될 복음 전파의 증인될 민족이기 때문에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을 계획하시고 지금 약속하셨어요. 모세에게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자, 그런데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법. 자, 하나님의 방법, 다시 말하면 이게 사실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막강한 손아귀에서, 그 노예라고 하는 저주의 세력으로부터, 애굽의 400년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오랜 세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스스로의 힘이 없어요. 빠져나오는 길, 단 한 길, 그게 뭐냐? 해방의 길.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의 비밀, 모든 저주, 흑암 세력, 바로의 세력을 꺾는 피제사의 비밀, 출애굽기 3장 18절. 자, 그 출애굽기 3장 18절의 비밀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한 것이 출애굽기 12장. 자, 두 번째는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자 27절에 거기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이 뭔지,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 유월절 예식을 어떻게, 절기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유월절의 그 의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사실은 모형의 모형, 그리스도 신약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모형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의 바른 집마다 죽음의 재앙이 뛰어넘고 피 바르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해방되어지는 해방의 길, 복음의 능력,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3장에 인간의 근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데, 이 땅에 태어날 때 사실은 원죄라고 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미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되어 마귀의 소가 원죄에 빠져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결국은 사단의 마귀의 자녀로 원죄의 이 소나기의 이 원죄의 어떤 죄 가운데 빠져서 이 땅에서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창세기 3장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받는 길은 하나님의 방법, 복음의 능력,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오실 메시아, 헬라로 이야기하면 오신 그리스도.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창세기 3장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절대적인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냐면은 이스라엘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래서 애굽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복음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가나안 땅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으로 출애굽하여 지금 광야로 나오게 되었어요. 자, 두 번째. 자, 그래서 이제 광야 가는 길, 자, 이스라엘의 여정, 이게 이제 광야 가는 길이에요. 광야 가는 길. 자, 성경을 좀 여러 번 좀 볼 텐데요. 첫째는 자,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자, 여기 출애굽기 13장을 한번 성경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 이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금 출애굽하여 광야 가는 길에 그냥 가고 싶은 대로 아무 데로나 이렇게 막 가고 무작정 발걸음 닿는 대로 옮겨가는 그런 행렬이 아니었어요. 자, 출애굽기 13장 17절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는 직선 길로 길목에 누가 있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직선 길로 가면 그냥 일주일 많으면 그냥 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을 가만히 놔두지 않겠죠. 전쟁하게 되어지면 또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까 봐. 그래서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들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자, 요게 이제 의도된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의도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는 길이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여기 18절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광야가 있는 곳으로, 홍해가 있는 곳으로 홍해의 광야길로 그 백성들을 돌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자, 여기 21절 보면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요 그 백성들 앞에서 가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시면서 하나님이 22절 보니까요,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왜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었을까요? 그 이스라엘 팔레스틴의 그 광야는 낮에는 어마어마하게 더운, 낮에 하나님이요 구름 기둥으로, 마치 파라솔처럼 구름 기둥으로 그 장렬한 떼약빛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치는, 거기에 구름으로 그 떼약빛에서 뭔가 시원함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사실을 깨닫도록. 자, 밤에는 광야의 그 추운 거기요, 하나님이요 불기둥으로 어떤 난로의 역할, 또 캄캄한 거기에 뭐 이런 불빛의 역할, 이런 역할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지금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가는 동안에 절대로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될 게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함께 대열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게 구름기둥 불기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영적인 교훈 하나.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인생의 여정에 우리가 어떤 순간을 맞이하더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부활하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우리 안에 위드로, 임마누엘로, 원리스로 함께하고 계신 사실을 날마다 확신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이제 또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자, 두 번째는요. 자, 이제 출애굽기 14장에 와서 14장 1절에서 31절, 요게 이제 첫 관문인 홍해 앞이요.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작은 시험거리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그냥 절대 불가능한 이런 시험거리 앞으로 하나님이 홍해 길로 이끌어 가셨어요. 첫 난관, 홍해 앞이라고 하는, 홍해 바다라고 하는. 그랬더니만 예상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 체질화된 오래된 체질, 불신앙, 이거 그대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면서, 이 14장 읽어보면요, 여러 번 나오는 단어가 어찌하여,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모세 어찌하여, 어찌하여. 다시 한번 그 말을 한국말로 좀 바꾼다면, 왜 우리를 인도해 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사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뭐 다 긴 이야기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원망하는 그들 속에서도 언약 잡은 모세, 기도하는 모세,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언약 잡고 뭐 할 수 있느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절대 불가능, 헤엄쳐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불가능한 문제였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절대 가능하게 되어지는, 그 절대 가능의 응답을 누가 받았느냐? 언약 잡은 모세가, 기도하는 모세가.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일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구원받은 자를 지금도 함께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다보면서 오늘 절대 가능한 응답으로,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래서 보이지 않았지만 물속에 새 길이 있으므로, 물속에 새 길이 있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속의 새 길로 인도해 가셨어요. 자, 15장 22절부터, 자, 세 번째는
자, 세 번째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 자, 출애굽기 15장에 오면 1절부터 보면요, 홍해의 기적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맛보았어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봤지만 물속의 세기를 지나갈 때 원망하던 그 백성들이요, 아마 머리가 조금 얼굴이 좀 뜨거웠을 거예요. 그 홍해를 건너왔어. 미안한 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참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도 뭐 건너와야지. 건너왔어요. 건너왔더니만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홍해 기적 이후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축제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은요 찬송하고 노래하는, 얼마나 기뻤는지 당연하겠죠. 자, 그런데 15장 22절부터 26절 얼마 지나지 않아 찬송하고 기쁨으로 노래하고 잠시요, 잠깐 조금 후에 어디 갔느냐, 마라라는 지역으로 갔어요. 마라에 갔는데 그 지역에 있는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뭐 기쁨에 노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24절 보세요. 15장 24절. 모세에게 원망하여, 모세를 원망하여, 어찌하여 또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가지고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의 오래된 체질, 불신앙.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한 나무 가지를 그 쓴물에다 던져라. 그래서 결국은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걸 우리가 여호와 라파, 사람들이 라파 치료교실, 뭐 치유교실,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모든 질병 중에서 하나라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그만 문제, 조그만 사건, 조금만 어려움만 있으면 어찌하여 원망, 탄식, 불평, 오래된 체질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지금 하나님이 치유해가고 계세요. 자, 여기서 기억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불신앙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불평, 때로는 갈등, 때로는 원망, 혹 이런 것들이 생겨들랑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여호와 라파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17장 15장, 자, 출애굽기 15장 27절 27절 어디로 갔느냐, 바로 마라의 쓴물에서 이런 사건이 있고 그 다음으로 옮겨갔던 데가 바로 엘림이라는 지역, 엘림. 이 엘림이라는 지역에 가니까 하나님이요 거기에 물샘 12, 그렇게 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했는데 샘물이 12개의 샘물이 즐비하니, 그리고는 종려나무가 이른 구였지만 큰 숲을 이루어, 그래서 엘림의 안식, 엘림의 쉼, 엘림의 축복.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엘림의 샘물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언약의 여정 가는 길에는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실 때 반드시 그 너머에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예배해 놓으시고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현장 어떤 일을 어떤 문제를 만나도 거기에서 믿음을 고백하길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의 불신앙이 치유되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요,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6절. 여기 이제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어요. 엘림이라는 지역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광야가 신광야인데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15일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하여 애굽에서 나온 지 지금 얼마의 기간이 지나가느냐? 2달하고도 15일 되었어요. 자, 요런 때에 이 신광야에 왔는데 여기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이유가 3절에 나와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뭐였느냐? 아이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배불리 먹고 맛있는 고기도 먹고 해서 그때가 좋았는데 왜 어찌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내어 가지고 우리가 굶주려 죽게 하느냐? 왜 그토록 맛있는 고기 못 먹게 하느냐? 과거를 회상하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는데 그게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에요.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는데 매일 하루에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분량만큼만, 더 많이 가져가 봐야 남기면 벌레가 났어요. 냄새가 나 못 먹어 썩었어요. 하루에 먹을 분량만. 자, 엿새째 되는 날은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틀분의 분량을, 그래서 먹고 남음이 없이.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기서 먹을 것을 그들에게 제공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지만 먹을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 광야에서 뭐 어떻게 먹겠습니까? 어디 가서 뭘 어떻게 먹겠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그리고는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그래서 이틀분을, 그건 안식일을 준비하는 예배의 중심. 자,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예배 중심,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대상자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 다른 성경에 보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만나라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영적인 유익을, 영적인 교훈을 주면서, 자, 출애굽기 16장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속에서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자, 여기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서로 다투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가지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4절에 보니까 17장 4절에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한 거예요. 너무한 거예요. 가는 과정에
작은 일만 있어도, 작은 문제만 있어도 사사건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고 과거로 돌아가기를 그토록 열망하는 이들을 보면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 어쩌면 좋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이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내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너가 들고 있는 지팡이 있지 않느냐? 그 지팡이로 이 반석을 쳐라. 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되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7절에 보니까 7절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요? 하나님을 시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 거요, 안 계신 거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어요. 이거는 뭐냐? 오래된 체질. 지금 여기 17장까지 오면서, 출애굽기 13장부터 홍해 사건부터 17장까지 오면서 사건 하나하나, 무수한 과정 하나하나 넘길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실제로 보고 체험하고 맛보고 했음에도 또 무섭다고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이렇다면 정말 우리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지금 광야로 인도하시냐?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런 백성들이, 과정 속에 보세요. 이런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일주일 만에 들어갔다고 해보세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인가? 그게 가나안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을 건데 그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어떻게 이겨갈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하여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런 과정들을 겪게 하면서 하나님이 불신앙을 치유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도 문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는 도구로 쓰신다면 우리는 그런 시험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든든히 하고 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고 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더 언약을 잡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그 시험은, 그 어려움은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그 다음에 17장 8절에 16절. 자, 17장 8절에서 16절. 이게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아말렉 족속이라고 항시 성경은 아말렉 백성이 아니라 아말렉 족속.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항시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족속들이 아말렉 족속들이에요. 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 여호수아 군대가, 사실 여호수아 군대를 해봐야 훈련된 군대가 아니에요. 오합지졸의 군대죠. 말이 군대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이 아말렉과 지금 싸우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 두 손을 번쩍 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모세의 손이 힘들어서 내려오면 아말렉 족속이, 군사들이 막 이기는 거예요. 그다음 모세가 또 손을 번쩍 들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모세가 손이 아파도 내려올 수가 있나요? 그래서 밑에서 한쪽에는 아론이 그 한 손을 받치고 한쪽에서는 훌이 받치면서 여호수아 군대가 아랍 족속을 진멸하는 그 이야기가 여기 17장 8절 이하의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좀 영적으로 교훈. 모세는, 자, 사명자, 물론 목회자 모세의 아론과 훌 같은 중직자, 그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 이룰 수밖에 없는 교회죠. 자, 현장의 사역자 모세, 사명자
충성된 자 아론과 훌, 요 팀이 구성되어지면 현장 복음을 증가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올 수밖에요. 이런 팀 구성이 중요하다는 사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아말렉과의 싸움은 그 영적 싸움으로, 영적 측면으로 보면 영적 싸움에,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 권세 해서 그 영적 싸움에 아말렉 족속을 이기는. 자,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깃발. 무슨 깃발?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 승리. 자,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의 이름 두 개가 남았어요. 자,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은 나의 깃발, 승리, 소망의 뜻이 담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시는. 자, 세 번째는 그래서 자, 광야 훈련. 자, 광야 훈련을 통한 치유. 광야 훈련을 통한 치유. 어떤 치유? 첫째, 영적 치유. 자,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금 인도해 가시고 해서 그들의 신분이 어떠한지, 그들에게 권세가, 어떤 권세가 주어졌는지, 사실은 복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치유.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하여, 광야 훈련을 통하여, 광야 학교를 통하여, 광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뭐냐? 영적인 치유. 사실 교관은, 자, 광야 훈련의 교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이렇게 표현하면, 훈련하는 교관은 하나님이시고, 조교는 모세, 아론, 훌, 여호수아, 조교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교관 되셔서 훈련 내용은 문제, 사건, 위기를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불신앙을 깨어 부숴버리는, 해서 영적으로 치유하고, 자, 그들의 마음, 생각, 오래된 체질로 마음 생각이 찌들었는데, 이 마음 생각, 노예 근성, 찌든 때, 원망, 불평, 이것들은요, 이 마음 생각, 여기서 나오는 불신앙 치유. 무엇을 통해서? 복음 체험을 통해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마음과 생각, 불신앙을 치유하는. 자, 세 번째는 삶 치유. 오래된 잘못, 각인, 뿌리, 체질 된 이 삶, 잘못 각인된 뿌리 내린 체질, 그래서 이 삶이 치유되어져 결국은 복음 누림. 하나님은 지금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이런 치유를 해가길 원하세요. 자, 그러면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자,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작은 일에 원망하고 탄식하고 갈등하고,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사역자 앞에, 때로는 목회자 앞에 이런 연약함은 우리가 오늘 다 치유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시험거리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길도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좋은 길로 바로 가게 하지 않고 홍해 길로 하나님이 이끄셨나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더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래서 신앙생활에 혹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광야 훈련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부분을 광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전인적 치유, 우리의 영혼, 육, 삶, 마음, 생각 모든 전인적 치유.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정복을 하는, 가나안 정복. 가나안 정복 뭐냐? 복음 증인의 증인. 가나안을 정복하는. 왜냐? 거기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의 전략이 가나안 정복 그 비밀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향한, 가나안 현장을 향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 결국 가나안을 정복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이 은혜. 자, 하나 더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배경은, 영적인 배경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현실의 배경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오늘의 이 현실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영적 배경임을 알고 또 언약 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도, 어떤 어려움 속에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곳마다 불신앙하는 불신앙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딱 준비되어 서는,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의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믿음 속으로, 더 큰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더 큰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고, 혹 지금의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우리의 연약함을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언약으로 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세계복음화에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응답이 넘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